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림동 남서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남복입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저는 이 간증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이 곧 저에게도 이루어진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불교의 불상을 두고 섬기는 그런 골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그 골방에서 공부도 하면서 잠도 자고 또 청소도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먼저 우리 집 종교적인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혼 후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들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자식들을 두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온갖 가지의 그 약과 또 민간 요법으로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밤중에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무서운 그 협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떤 그 협박이냐면은 내가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협박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악한 세력은 또 다시 그 아버지를 이런 말로 위협을 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굴복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두 번째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굴복하자면 너는 죽는다고 하는 그런 협박에 시달리다가 이제 세 번째 그 협박에 이제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그 위협을 물리치지 못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그 경 읽는 일을 이제 다니면서 하게 되셨습니다. 그 집에 이제 방을 만들고 거기다 신전을 만들고 또 불상을 세워두고 앉혀두고, 그래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여러 넓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격리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항상 저에게나 사람들에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거짓말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불상을 둔 그 방에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내가 사는 그 시골 동네에 건너편 집에 심부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만화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만화에는 어떤 군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서 나중에 안 사시는데 그 만화는 전도용 성경 만화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그 시골에 그런 책이 와 있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만화 그림을 신기하게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초등학교 때 성탄절이 될 때마다 친구들이 교회에 나가서 무슨 선물을 받아오는데 저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집에 불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되면
우리 집에 큰 화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소년 시절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지만 너무도 슬프고 허망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던 나의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다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고민과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어느 날 큰 댁에 어린아기가 죽어서 보자기에 싸서 밤중에 산에 가서 묻는 것을 볼 때 죽음에 대한 그 무서움과 그 공포감이 저를 엄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 누구도 대답해 주지 못하는 그 죽음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죽어서 모두 다 무덤에 지금 묻혀 있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믿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마음속에 묻어둔 채 공부에 열중하던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하숙집에 있던 친구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야, 교회 같이 갈래? 하는 말을 저한테 건넸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제가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교회 갔을 때 여학생들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친구들도 환영해주고 또 교회 어른들이 저를 아주 반갑게 환영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나 또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하는 그런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저에게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첫 설교, 첫 번 제가 들은 설교가 너무나도 멋졌어요. 그래서 야, 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너무 멋지고 아주 교훈적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성경이 저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녀오고 나서 곧바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직접 사서 그 성경책을 소설책 뚜껑에 끼워서 거꾸로 책꽂이에 꽂아두고 몰래 부모님 몰래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또 중고등부 학생회 활동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반 학생들로 구성된 그 12제자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참 그 모범이 되고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름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재수를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책 보따리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 삼길포항이라는 그 연안부대에 가서 여객선 안에 제 몸을 싣고 인천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객선 안에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담임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면 그 겨울방학에 눈이 그렇게 쌓여 있어도 아이들 몇 명 불러서 방학을 반납하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셨던 그런 아주 극성스러운 열정적인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많은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밤중에 달동네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교회 그 십자가, 파란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종로에 있는 그 학원에 가려고 버스 종점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등을 탁 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방에서 같은 교회 다녔던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미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부평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는 김종선 장로입니다. 그 만남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인도로 복음적인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듣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엠마오 성경학교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CCC 그 회관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열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을 때 제가 초청 시간에 손을 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서 개인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 아일랜드에서 오신 제임스 선교사님이 순회하던 천막 전도 집회에 따라 다니면서 의자를 날라주고 복음을 듣기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 안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성도님들이 기뻐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나의 큰 영혼 구원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도박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서 열리는 그런 산상부흥회에 참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입신하고 또 방언하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그 어떤 특별한 그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내게는 그 십자가 한 상도 안 보이고 왜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입신도 안 일어나고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또 내 몸이 막 전율을 느끼는 그런 것이 왜 나한테는 없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기대해 봤지만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일 오후 간증 시간에 교회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간증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그 간 경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자기도 저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더라고 하는 것을 간증해 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간증이 나의 관심을 성경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체험에 대한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에만 집중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구원, 영혼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입시 준비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성문 정통 종합 영어와 또 수학 정석을 옆에 두고 성경을 펴서 창세기 앞부분,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 그리고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때 내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의 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저의 존재 자체가 죄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읽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내 발이 내 눈이 그렇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빼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는 아주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한다면 마침내 저라는 그 존재 자체는 다 찍어버려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저는 저의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저의 지성과 저의 감정과 저의 의지, 전 인격적으로 저는 타락한 죄인이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으로도 또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또 율법의 행위로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때 저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아주 교만한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 알게 된 사실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사람 속에 또 만물들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도록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저를 감정적으로 타락하여 부끄러운 욕심에 끌려 살게 되고 저는 의지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와서 그 로마서 1장 29절에 말씀하신 대로 21가지 죄에다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까지 해서 22가지의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 말씀대로 저는 길 잃은 양과 같이 그릇 행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깨달아지면서 더욱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의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도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지 그리고 제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그 결과 파멸과 고생이 제 인생 가운데 있고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이 그야말로 말과 행동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대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저는 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완전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되고 범죄한 제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의의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저도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과 이제 원수 되었던 제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리면서 그야말로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을 즐거워하는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이제 맛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를 범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저를 기 참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던 죄인 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받아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저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저의 죄를 이미 그때 깨끗게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이제 믿어지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겠구나. 예수님도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똑같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먼저 저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저를 택해 주셔서 저와 친밀한 그런 삶을 누리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듣고 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 후에 저에게 그 말씀, 구원의 확신을 더 확증해 주신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